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세 개의 이목이 베트남에 맞춰졌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회담을 다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한반도의 문제는 한두 사람이 만나서 한두 번 만나서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풀어나갈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어떤 정책이나 또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 48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또 33장부터 48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있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내용으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역시 계시구나.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구나. 그 내용이 그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두 번째 부분에 또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랄 때 이 거기가 어디냐? 호남분들은 뭐 말할 때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전달을 이렇게 잘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그러시죠? 네, 거시기. 거시기가 있잖아. 거시기가 갔는데 거시기를 했거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겠어요? 교회겠어요? 뭐 어디겠어요? 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도 그 거시기와 같이 이 거기에라는 것이 어느 한정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은 그때에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은 집이냐 아니면 교회냐 뭐 산이냐 어떤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느 한정된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을 이제 새롭게 만들 것인데
성을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지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예, 성을 짓고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짓는데, 그러면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함락됐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예루살렘 성 무너졌지요. 자기들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어떤 큰 질병의 선고를 딱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요?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활을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까? 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실망을 느끼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어떤 위험을 느꼈을 때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무너졌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드라마를 다시금 돌리시는데 회복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도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성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의 이름을 지어라. 뭐라고 짓느냐?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는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은 이름만 져라.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삼마.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그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서 하필이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절망스럽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기 계신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브라질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렌소이스 사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막이래요. 굉장히 큰 사막인데 이 사막은 6개월 동안은 우기고 또 6개월 동안은 건기래요. 그래서 건기 때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냥 마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늘하고 사막밖에는 없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건기 때는 저렇게 그냥 땅이 바짝바짝 마른 사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우기가 오는데 우기에 비가 막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지금 높은 데서 찍어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큰 그 호수입니다. 수천 개의 호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막의 그 이렇게 굴곡 사이사이에 물이 고여서 수천 개의 호수가 펼쳐진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 호수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고기가 살아요. 네. 저게 그 속에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이 땅이 말라가지고 사막인데
비가 왔다고 어떻게 저런 고기가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풀들이 사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신비적인 그런 사실로 되어져 있고 아직도 명확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과학자가 없는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비가 올 때에 뭐 비 속에 뭐 생명체가 딸려 들어와 갖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근거가 없고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 사막 맨 밑에는 진흙으로 형성되어 있대요. 토질이. 계속 사막이 아니라 진흙이래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그 밑에가 진흙층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렇게 넓은 호수가 형성이 되는 거고 저렇게 호수가 되어 있을 때 고기나 이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가 점점 이제 우기가 끝나가면서 건기가 오면 말라가지 않습니까?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고기들은 죽는 거예요. 또 생명체들은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뭘 낳느냐?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물이 빠지는가 동시에 같이 밑으로 빠져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어느 그런 이 수분이 있는데 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가 또 6개월 기다렸다가 비가 막 내려서 물이 고이게 되어지면 그 물을 따라서 올라와서 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알을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학설이 거의 지금 많이 신빙성이 있는 학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까? 우리 눈에는 이 사막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막은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생명체가 다시금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다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산마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마라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도 계셨고 무너진 자리에도 계셨고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다 날 몰라 해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느냐면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믿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떠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 다음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거기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 전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가장 어려운 시대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세월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절망이죠.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말씀을 했지만 진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하루하루 포로 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니네 땅으로 돌아가.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니네 나라로 가. 이제 니네 해방이야. 니네 나라로 가. 그리고서 다 돌려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리나라가 8.15 광복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기뻐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되 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어떻게 하실 때요? 돌려보내실 때 다시금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실 때에 짐을 싸들고 오는데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뭐라 그래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잖아요. 너무 기쁘면. 너무 이 놀라우면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기쁨과 환희를 만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팍 들어주셨을 때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탁 들어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거죠. 제 아내가 신장 만성 신부전증 걸렸다고 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응답을 받은 게 히브리서 12장 12절을 응답을 받았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제가 딱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게 응답받은 날을 기억해야지. 응답받은 날이 언제냐? 그리고서 제가 딱 보니까 12월 12일 날이에요. 12월 12일 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딱 응답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머리가 나쁜 줄 알고 외우기 좋으라고 딱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조금 지나고 투석하고 그러다가 이식을 이제 받게 돼서 이식을 딱 받고 이제 수납창고에서 계산을 딱 하고 그리고서 그 영수증을 딱 받고서 제가 영수증을 보는데요.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끼쳤어요. 금액이 많아서요? 너무 싸서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 게 왜 그런가? 태어나는 날이 12월 2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온전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12월 2일 날.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이식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병원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입원해 있다가 이제 가라앉고 해갖고 퇴원해갖고 수납창고에서 딱 계산을 했는데 그날이 날짜 가는지도 몰랐잖아요. 12월 2일이. 그러니까 그때 응답받았던 게 확 생각이 나니까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이런 날짜 이거 안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꼭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뭐 그렇게 제가 의미상 그렇게 가졌다는 말이에요. 의미상. 그런데 정말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일치시켜갖고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서 보는데요. 이게 진짜 꿈꾸는 건지 이게 정말 진짜인지 막 이런 게 믿어지지 아니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이나 아니면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오늘 우리는 공통적으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니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렸다고 하시더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느 날 나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속사건이라. 구속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구속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금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누가 일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전에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에 허덕이고 죄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구속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건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이게 죽음인지 생신지 막 여러분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상. 나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모르겠어. 가물가물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 꿈꾸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오래전에 제가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뭘 좋은 걸 얻어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때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감사 가지고는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모르시는 분은 또 한번 배우시고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세 번째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만 늘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도 감사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에도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전에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만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고백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너 이놈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는 집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예요. 막 하다가 날이 새서 잠을 자야 되는데 동물 소리도 나고 인척도 나는 것 같고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야지. 돌을 베게 하고 쪼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납다리를 하늘에다 쫙 펼쳐놓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쁜 거죠. 잠에서 깼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갖고 그 베개에 또 돌을 놓고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베델이라. 여기는 베델이라. 베델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을까? 그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 집에나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나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으로 이 황무지에 나와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잘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때 야곱이 깨고 나는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 여기에는 언제 오세요? 여기.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는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삭에게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은 알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계신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에도 또 나오는데,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실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고 이제 원래 우리가 살던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막 터덜터덜 갑니다. 실망해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데 누가 따라오죠?
예수님이 같이 오십니다. 야, 니네들 어디 가냐? 엠마오 가요? 왜 가냐?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야곱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해 주셔요. 야, 예수가 죽었지만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 지금 같이 있잖아, 예수님.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분별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생겼단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왜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죽었으니까. 내 눈으로 죽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지,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갖고 엠마오로 가던 그 발을 뒤로 확 돌아가지고 어디로 막 달려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이제 전하러 가노라, 이러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달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고서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발걸음이 바뀌어진 거죠.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크게 신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크게 즐거운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상처받고 또 속상하고 또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계십니까? 이제는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소망도 없어. 가족도 뭐 나는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 근데요, 다 가족은 잠을 자기도 하고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볼일 보러 다니기도 하지만 거기 끝까지 같이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어지간한 눈치가 있는 분은 네 번째가 뭔지가 알 것 같은데 벌써 나와가지고, 내일도 거기에 계시느라. 전에 계셨어요. 여기에 계셔요 지금.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일, 앞으로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 35절, 오늘 48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에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예, 지금 아직 성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면 성을 다시 세워라. 그게 18,000척이라. 18,000척은 요즘으로 계산하면 9km예요. 삥 눌러갖고 9km. 그건 성으로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아담한 성이지만 그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라고요? 여호와 산마. 그 여호와 산마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거 아직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내일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회복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눈에 지금 완성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지금 뭐 좋아진 모습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고 회복되고 좋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실망스러워도 그 내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고 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지 않느냐.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요 천국을 보는 환상을 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남편을 위하여 단장으로 갔더라.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좀 속상하시겠지만 다 죽습니다. 어느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렇죠? 네. 어쩌세요? 다 죽습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뭐 어떻게 죽느냐 이거야지 다 죽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두 가지 확실합니다. 다 죽고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국의 환상을 보니까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고요. 거기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앞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입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은 언제 또 거기가 계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지만 언제도요? 내일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냥 당연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화장실에도 계시고 주방에도 계시고 또 거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는 하나님.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려나. 이 말씀은 장례식 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슬퍼서 아파서 괴로워서 속상해서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우리가 거기 가면, 내일 거기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너 눈물 많이 흘렸구나. 그리고 다 닦아주십니다. 사람이 닦으면은 아직도 못 닦은 게 더 많고 다 닦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는다. 새로운 우리의 천국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죽어야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있고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참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에 계시는,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요?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갈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